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322면에 있는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 죽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용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차 먼저 예물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비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 좀 길게 살펴보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레바논은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명령을 하는데 이제 문을 열라라는 말은 어떤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냐면은 심판의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향목은 강력한 지도층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자랑이 지금 불로 삼키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잣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지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3절에도 유다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자랑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뜨리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권세를 낮추시며 심판에도 순서가 있는데 언제나 앞에 선 자들, 지도자들부터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공동체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이입니다. 약속이 어겨지고 파기가 되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동체에 임하는 심판의 순서는 언제나 앞에 선 지도자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신실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무엇인가를 더해 주셨을 때 말 그대로 맡겨 주셨을 때 맡겨 주신 것은 우리가 청지기이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무언가가 맡겨지고 주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진실된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생각하지만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랑이었던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버리시고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건강, 자랑, 재능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는 주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내 명예의 주인도 내 모든 인맥의 주인도 관계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설정한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인을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감정,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착각이 아니라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무너지는 권세 속에서 백성의 눈물이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리더가 무너진다면 상수리 나무들은 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안엔 눈물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리더부터 이제 무언가를 맡은 자들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남을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찬양대에서 봉사회에서 전도회에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직분을 맡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권세가 무너지면 눈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뒤에 보면 3절에서 이제 목자들이 곡하게 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받을 백성을 여전히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큐티책의 설명을 보면은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해서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해석은 여기서 나오는 잡혀 죽을 양떼는 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지속이 되며 말씀 사역은 절대로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사역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잘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결론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오지 못할 말씀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간단합니다. 굳이 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을 세워두고 기준 넘었어? 그럼 심판. 넘지 않았어? 복 줄게.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계시록 말씀처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뒤에 보신 두 지팡이가 나오고 지팡이를 꺾는 일이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지팡이를 둘러 꺾고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은 30이 나오는데 이제 신약에 보면 유다의 배신값이죠. 하나님의 종이 노예값으로 평가받는 모욕, 메시아가 받을 그 배척을 예표하는 은 30이 나오고 14절에는 연합의 지팡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까지 꺾어버립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으니라. 15절에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그리고 16절부터는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킨다고 하시는데요, 그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길 잃은 양도 찾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악한 목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으로 우매한 목자를 허락하시고 결국 그 거짓 목자의 팔과 눈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 소리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이야기들, 우리 편에서 보면 굳이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고, 예수를 보내어 하셨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우리가 연가질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알아먹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법은 쉬어요. 기준을 정해두고 넘어가면 심판, 안 넘어가면 축복, 이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은혜는 복잡합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복, 휴부 계속 이야기하시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꺾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안 하시고 안 보이셔도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후 파괴된 성전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은총을 꺾을 거라고, 연합을 꺾을 거라고. 그 메시아적 소망과 말도 안 되는 현실사의 괴리 가운데 낙심한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11장은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거짓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것을 고대하기 마련입니다. 참된 목자를 바라보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목자를 보게 되고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당시에도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심판과 저주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온 모든 저주와 심판을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받으시고 홀로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한날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선지 설교 내용에서인지 잠깐 들은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비하신다는 거예요. 낭비하신다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도 있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헛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수고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허비와 낭비를 행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함으로 채워가십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밑박이진 독에 물 붓기보다 더한 것으로 미련하고 헛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받은 자로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먹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아니, 더 하시고 끝까지 하시고 앞으로도 더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자라면은 들을 말씀, 들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한 목자를 버리고. 큐티 책의 제목도 선한 목자를 버리고인데요. 스가랴는 선한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르다 결국 죽을 가련한 양들의 처지를 선지자적 상징 행위를 통해 드러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더 따르시고 사랑하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냥 설교 준비할 때 보는 말씀들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것들이 맡겨주신 것들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부동산이, 그 재물이, 그 인간관계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도 계신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지체들도 계신데, 그 결혼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감사하시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며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감사로 살아오셨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까지도 감사한 일들이 많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평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평생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